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이길 만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코로나로 인한 대면 예배 금지 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를 바라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독교의 핍박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패역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특히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목장과 부세 활동도 멈춰져 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들고 홀로 서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남은 자의 영성으로 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영성이 충만한 자, 이 시대에 남겨진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어 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노아와 노아 가족은 홍수에서 멸망을 당하는 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는 롯과 그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빠뜨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남겨둔 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한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남은 자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에 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할 때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박해의 때에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남겨두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심으로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포로때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의 요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 심판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이전과 또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세상 풍조에 빠져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듣고 돌이킬까 염려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나 자녀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를 좀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징벌도 하고 때로는 호소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면서 그가 바른 길 가고 옳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을 때,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한 길로 빠질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서 그를 포기하고 그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내버려 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내버려 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기했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아무런 징벌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돼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 내게 돌이키게 하실 때 그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악의 길을 가고 타락한 길을 가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대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죄악의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 부모의 돌봄, 부모의 보호, 부모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그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한다. 회개한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지만 그들이 더 악한 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이런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어지는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을 알게 하실 때 행실을 고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범죄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마음이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이사야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징벌하시겠냐 묻는 거죠.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냐 하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의 원수가 들어와서 그들이 사는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의 삶에 터지는 밭과 논밭이 땅이 황폐화되도록 전쟁이 짓밟힐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의 땅으로 옮겨갈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90%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10%가 남는데 그 10의 1이 남아서 그들이 다 해를 당하고 황폐할 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버려 둔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성들이 불타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전체가 황폐한 채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10%도 70년 세월 동안 다 죽어 그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유다의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는 결국 사망까지 이르러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언제 끝이 날까요? 죄의 형벌, 죄에는 저주가 있고 죄에는 형벌이 있는데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이 있는 어디에 언제 끝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죄의 형벌을 다 당해야 끝이 나.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죄를, 저주로서 그 죄를 다 담당해야 그 죄가 끝이 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음으로 그 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값을 다 당해서 내 죄가 끝나든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덮음을 받아서 내 죄가 끝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어버리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나무를 베고 나면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오랜 세월 후에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시간을 두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70년 세월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거룩한 씨를 남겨서 그를 통해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바빌론 포로를 삽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황폐하여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혹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듣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 거룩한 씨, 바로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그루터기에 그 씨가 싹을 틔워서 70년 세월 동안 그 나무가 되었고, 그래서 70년 하나님의 징벌이 끝났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 중에 베푸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지 않으시고 다 멸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때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남겨두시는 것은 소망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요. 온 가족들이 온 세대가 다 예수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온 가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 그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명의 미약한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남겨두는 교회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때에 남겨두는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주는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세상 어떤 유혹에도 사탄의 공격에도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부를 때에 그냥 남은 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는 스스로 힘으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의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엘리야 시대를 위해서 7,000명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을 남겨두셨듯이 바울 시대에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목숨과 자기의 신앙을 바꾸면서도 신앙의 정결을 지켰던 그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바울 때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미약한 씨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위해 은혜로운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 시대 때보다 이사야 시대 때보다 오히려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라는 난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시험될 수 있는 위태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위해 거룩한 씨를 남기십니다. 회복을 위해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물질과 세상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신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될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남겨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입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지킨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협을 받고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한 거룩한 씨가 될 남은 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씨,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남기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거스러 살며 믿음의 순전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회복시킬 꿈을 꾸는 공동체, 그런 남겨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겨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며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림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물질이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며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경별 기준 좌석수 지금 20%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잘 해주셨고 오늘 자리를 잘 앉았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안심자석을 제외하고 양쪽에 있는 안심자석에 다 앉으시면 아마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주시고 오늘 또 정부가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발표에 따라 예배 인원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과 사적인 모임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월 안내위원 1부는 권성의 정마린 권사님, 2부는 변준태 집사님, 곽건부 김남희 노예 권사님, 봉헌위원 2부에 김세진 집사님, 이명희 비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청 돌레이 801번 김목순 집사님, 811번, 802번, 810번, 811번 김재성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은 일부 예배 받으셨고 김재성 집사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됩시다. 아멘. 이 땅에 돈과 선한가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린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